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중점절의 4번 46장 믿는 이들과 죄들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죄들에 대한 처리와 구원이 받은 후에 죄들에 대한 이 믿는 이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50필수 과정 3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을 좀 다시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제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성남 공단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믿는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가판대를 놓고 그 테이블을 놓고 이제 복음 테이블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며칠 유심히 오다 가다 저희를 보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하여튼 요지는, 여러분들은 믿는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믿는 이들과 죄에 관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여러 견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기초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분명해질 때에야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해도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연구하고 조성하고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5장에 보면 교회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이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있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영원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믿는 이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옛본성,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영원한 구원을 잃지 않지만 성경은 여기에 두 가지 두려운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은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구원받도록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구원을 받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 육체를 멸망하게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을 장로 집회 양식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라는 메시지를 추구했는데, 그 5번 메시지에서 5가지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추구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거기에 5가지 종류의 용서가 있는데, 영원한 용서가 있고, 대표를 통한 용서가 있고, 그리고 회복의 용서, 또 통치상의 용서, 그리고 왕국의 용서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받게 되는 용서는 먼저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죄들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이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즉시 그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가 받은 이러한 영원한 용서는 바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달콤하고 누림직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빛이 가득했었는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러한 누림에 하나님과의 갖는 교통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양심에는 평안함을 잃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죄들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듯이 믿는 이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교통은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교통은 이렇게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그 통치상의 용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를 만지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는 어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 신원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그의 죄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윗이 이제 철저하게 자백했죠.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자백이 아주 깊고도 철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태중에서부터 난 그의 죄를 자백했고 그의 어떤 정말 철저한 자백이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교통은 회복되었지만 나단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복지를 관심하시지만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이런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결코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 이러한 통치적인 손길을 우리에게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것 안에 머무르면서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정말 이러한 죄가 정말 이렇게 하여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제 죄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또 내가 걸려 넘어졌던 문제에 있어서 왜 자꾸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제 잘 해보고 싶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문제에 있어서는 약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해주신 말씀은 네가 네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방법이 없다. 잘 보려고 하지 않고 다만 너의 영역을 옮겨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더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죄 짓는 본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 믿는 이들의 이런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과의 이런 즐거운 교통을 우리는 항상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기 원합니다. 프린트 맨 밑에 있는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과 히브리서 10장 27절 그 두 구절을 이미 읽으셨겠지만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와 앵무키를 낸다면 내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리라. 그 다음에 오직 우리를 삼는 심판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일부러 좀 갖고 왔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진리적으로 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우리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다 비춤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1장.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이게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7절, 이제 6절 같습니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일반 기독교에서 큰 난제 중에 하나잖아요. 분명 나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한번 빛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그러게 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 개역성경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지난주 김광현 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이제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는 과거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10장 제가 그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우리 맞죠? 진직 죄를 범한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무엇만 남았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거의 6장과 10장의 내용은 같죠? 그래서 회복력을 보셔야 합니다. 회복력 6장을 보는 순간 해방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번 있으시면 같이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력 6장. 아까 엄청난 말씀이 6절이었거든요. 아까 5절까지는 거의 번역이 똑같아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회개를 다시 그것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하게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심내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을 하지 맙시다. 문맥인데요.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초 놓는 걸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한번 성령을 맛보고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당신은 다시 회개 못합니다. 새롭게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초를 넣어놨으면 그렇게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제가 책이 잘 안 했구나. 오늘 읽은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믿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나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읽을 때 잘못 생각하면 나는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은 후에 죄를 안 져본 사람 있습니까? 다음부터 얘기해봅니다. 고의로 그러면 안 져본 사람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죄를 지을 때 우리 의지가 발동되잖아요. 한번 그런 분들하고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은 후에 앞에 강진경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죄를 안 지으시죠. 양심을 선택하고 아마 죄가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본인 안에서 양심의 참소를 일부러 거절할 수는 있어도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죄는 우리 다 지워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죄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데 내가 그건 죄 아니다. 그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그거는 약함이다. 죄가 아니라 약함이다 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우리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데요.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영원한 형벌에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에 따르면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전에 있었던 8절이에요. 한번 8절 다시 한번 힌트 아래 두 번째 줄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나무와 몽고를 냈다냐 내버려지고 천도시 받게 되고 결국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경륜적인 징계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분명 성경에 여기 징계받는 게 나오거든요. 불사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봐도 풀과 나무와 짚으로 건축하면 불사람을 당하고 화를 입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눠놓지 않으면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겠구나. 나는 거듭났는데 죄를 짓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아직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그럼 무엇인가 하고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넘어졌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땅부터 다시 기초를 쌓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피가 있으니까 전진하십시오. 바울은 믿는 이들이 다시 계속 초보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진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형벌하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경륜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영원한 형벌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죠? 이건 이해가 됐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럼 죄의 문제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하지 않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분명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죠? 더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도 보면 그 위의 구절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개혁성경이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볼수록 더욱더 필요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당시 믿는 이들이 자기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니까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다시 모임을 폐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편하잖아요. 할례도 받으면 불안불안한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믿는 이에 의한 무리에서 분명 잘라나간다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고 양보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10장에서 자신의 모임을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일부러 죄를 범한 즉 이건 무엇이냐면 일부러 다 아는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말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동물의 피를 바치면 어떤 일이 있나 그러냐면 하물며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제가 히브리 10장을 조금 해석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에 했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다 무효화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믿는 이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잠시의 징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또 하나만 더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개요에 있는 것 중에 한 구절 읽고 싶은데요. 뒷편에 로마 숫자 7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지혜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죄 짓는 것은 가볍게 쓸 수는 없지만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영재님이 쓰신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스타디에 한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문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리적인 징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없죠. 성숙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이영재님의 부담입니다. 히브리서 라이프스타디 30번 있습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해를 통하여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나 또는 개인주의 안에 있다면 성숙되지 못할 것임을 배웠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승리적이려면 그것 또한 미숙한 것이다. 참된 성숙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제가 부담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있다는 표시이다. 거의 50년 동안의 나의 살핌과 관찰의 결과로 이거는 형제님이 이 책을 쓸 때 교회 생활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 밖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 안에서의 참된 성숙이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참된 성숙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이게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을 때 정말 발버둥쳐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잘 되던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안에 한번 둬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생활 안에 들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구절을 관련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시편 84편에 유명한 말씀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구나 다 이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여호와의 뭐라 했죠?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에서 한 날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기에 공급이에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이게 내적인 거예요. 영광을 주시며 외적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 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 안에 해로 그다음 방패로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공급과 외적인 공급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 교통을 통해서 믿는 이들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대한 교통을 해주셨는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양면을 답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일삼지 않습니다 라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만일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만일이라고 말한다는 말은 김광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요한일서 1장은 죄를 범하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한일서 3장 보면은 어떤 용어가 많냐면은 죄 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이런 용어가 많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죄 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 그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 짓는 게 일이에요. 죄 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형제님들, 죄 짓는 것을 어쩌다 합니까? 화내는 거. 아니 일삼아서 하루 종일 화를 냅니까? 만약 일삼는다면 그것은 마귀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마귀에서 안 나왔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6절에서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과 교통한다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통을 할 때 안에 어떤 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주한 일을 하다가 저녁에 피곤하게 집에 와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쉽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실수로 하나라도 여겨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레위기 4장에 여기서 실수라는 말은 영어로 의도 없이, without intent, 어떠한 내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범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누림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이다. 의도가 없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속건죄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마귀와 등이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음행과 부정과 음란은 우리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고린도에 자기 계모로 취한 것은 우리의 몸에 음행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마법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와 교통하는 우리의 영의 문제죠. 근데 뒤에 보면은 몸과 영을 얘기한 다음에 혼에 관련된 우리의 범죄를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적대가, 누구하고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적대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툼, 누구하고 안 보는 사람은 쉽게 다툽니다. 그리고 질투, 분노, 편 나누기, 분열, 이러한 항목들, 종파, 시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걸 말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실수로 의도 없이 범하는 죄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화 한 번 냈어. 누구하고 다투었어.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속건제물로 취해서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에 말한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두 가지 언급을 했는데 일삼는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포에온이라는 말이에요. 포에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것을 계속 실행하는, 루틴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걸 안 하면 하고 싶고, 이러한 우리가 루틴하고 습관이 되고 이런 실행을 계속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하나의 실수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하나의 실수가 하나의 우리의 하나의 끊임없이 하는 하나의 그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말을 한마디 하거나 어떠한 것을 볼 때에 지하철 지나가면 김광일도 한번 얘기하셨죠. 미국 갔을 때, 어디 가실 때, 줄 설 때, 저 여자 참 이쁘다 한번 얘기하셨는데, 저도 어디 갈 때, 뭘 볼 때 주목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일삼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계받기 원해요. 주님, 작은 하나의 실수를 그냥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일삼는 일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여기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죄를 범하는 믿는 이들에게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기적인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 장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음행을 범한 그 사람 형제일지라도 그의 영은 그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뒤에 두 가지, 유기적인 구원과 장래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 첫째, 유기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또 장래에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보호의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나와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인데 여기서 파라크레이토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혜자. 변호자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eside, close beside, 바로 옆에 가까이 있다. 파라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바로 옆에 함께 있다는 말. 근데 뒤에 있는 크레이톤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make a call. 무슨 말이냐면 불러달라. make a call.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호텔에 가면은 밑에 있는 아침에 깨워달라고 콜하잖아요. make a call 하잖아요. 이게 변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옆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뭘 대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코라니. 근데 문제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옆에 가까이 있는데 코라지. 내가 옳은데, 내가 괜찮은데,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머물러 있으면 가까이 계시는데 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혜자이신 주님을 정말 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보혜사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보혜사이신 분, 우리의 변호자이신 분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힘을 얻고 위를 얻을 거예요. 와츠만 형제님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이기기 쉽지 않은 한 가지가 마지막 쉽지 않은 게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할 때는 좋아요. 집회할 때. 근데 혼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나이가 좀씩 먹어가면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외로워서 찬송가라도 키지 않으면 너무 외로워요. 근데 찬송가를 킴으로 내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당신은 보혜사로서 내 옆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을 콜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시지만 콜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보혜사로 위로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파라크레이토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의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변호사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향할 때만이 우리의 책임은 바로 그분을 향하여 콜해요. 주님, 이렇게 콜한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한 부분만 교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죄들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몸이 필요해요. 죄를 피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볼 뿐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에 개선해야 카운트해야 된다는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드려야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내 귀는 다른 걸 듣기 위한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귀입니다. 내 손발은 딴 데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집회에 오기 위한 손발입니다. 자신 드려야 돼. 자, 네 번째는 생명의 법의 해방을 취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영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우리는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해.
여기서 말한 6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죽은 자로 볼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자신을 헌신할 수도 있고 또 해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훈련한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라이프스타디 34번에 이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이 일어날 때 특히 우리는 쉽게 당신이 뭐 틀렸어. 아니 당신이 뭐 틀렸어. 펼쳐놓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언자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 제가 아내와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영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영을 쫓아 행할 필요가 있어. 또한 교회 안에 때로는 많은 풍조와 바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때로는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으로는 한때 제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지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깊은 속에서 불러야 돼.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그래도 그 교회 집회 가보면은 다들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오, 주 예수여. 오물 파듯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풍조의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열린 교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열린 교통을 하냐면 밤새 열린 교통. 내가 너한테 서운했던 게 뭐고 너는 나한테 서운했던 게 뭐고 다 들춰내가지고 깊은 열린 교통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해방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주 이렇게 가가지고 밤새 교통하면서 열린 교통을 하는 실형이 있는데 그것도 한동안 지나더니 바람이 되고 풍조가 되어버리고 바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은 또 한때는 사역을 따릅니까? 사역을 안 따릅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하나의 풍조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의 이름을 깊은 속에서 부르라면 부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린 교통을 하고 하면은 영에 따라서 하고 사역을 따르는 이러한 부담 안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세길의 시대 안에 함께 들어간다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813장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거하네 생명 주는 영 오신 주님 나와 연합해 하나 됐네 깊은 곳에서 부르짖네 우리 위해 강구하시는 아들의 영의 탄식일세 아들은 성령일세 그는 내 안에 들어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 주 내 안에 지금 그 영으로 거하네 변화되신 주 우리는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는 놀라운 성령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 생명 전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두 실제가 되네. 놀랍고 귀한 생명의 영 아들은 놀라운 성령이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서로 마주보고서 우리 속에 깊은 곳에 그대의 성령 생명 전령으로 솟아 아들은 놀라운 성령이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4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전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두 실제가 되네. 놀랍고 귀한 생명의 영 아들은 놀라운 성령이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죄 회복 안에서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가장 어떻게 말하면 초보적이고 기본적이고 얕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죄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빗나가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마와 같이 일생을 바울 형제님과 동역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렇게 뛰어난 사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바울 형제님이 2차 투옥됐을 때 3년 전에는 바울 형제님의 천거를 받을 정도로 그러한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을 현 시대를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그러한 디모데후서에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러한 각양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누구든지 타락에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이러한 생명의 길에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미나 때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라이프 스터디를 35분씩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영재님의 영상을 20분에서 25분간 그 흐름에 맞는 것들을 뽑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2번, 3번 미리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아멘 했던, 이렇게 이영재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이 얼마 지나서 배역의 길에 들어서고 생명에서 빗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깨어서 정말 이러한 말씀을 잘 받는 일생의 한 첩의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핵심을 조금 강화하고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또 강화하고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형제님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신원자들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짧고 요점을 분명하게 나와서 온 지체들을 위해서 말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형제님도 어떤 형제님이 강조했지만 우리가 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또는 어떤 행동으로서 심지어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여기 바울 형제님은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의 그 아주 극악한 죄를 행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는 해당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또는 시간적인 어떠한 형편에서의 반드시 징계와 형벌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사소하게 대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일 실패했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이다.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데서 오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89쪽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6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 죄를 짓는다면 빨리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자백을 미루면 이것은 마치 윈도우 차를 운전할 때 윈도우 브러시를 안 닦고서 계속 가는 사람,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고 계속 가나. 참 특별하다. 그러다 계속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오물이 느껴질 때 빨리 어떻게 합니까? 이 윈도우 브러시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맑은 시야를 갖고 전진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건 뭡니까? 자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체와 해당되는 거라면 그 지체를 찾아가서 해당된 범위에 2명 앞에서 했으면 5명 앞에서 득제했으면 그 5명에게 반드시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해결하여야 우리는 잘 전진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여기 우리 형제님이 헌신의 문제를 여기 얘기했죠. 자신을 드림. 이것이 293쪽 9에서 2째 줄입니다. 헌신은 죄를 향해 우리가 죄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킬 뿐 아니라 죄를 향하여 어떤 안된 못된 습관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이러한 너의 유혹을 거절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향하여 내 시간을 쓰고 나의 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94쪽 5째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굴복시키거나 죄를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됨으로써 죄를 피한다. 성경은 결코 죄를 이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죄에서 해방되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약함을, 우리를 항상 죄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또는 그렇게 떨어지게 했던 이러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트럭이 나를 치려고 달려올 때 그 트럭을 피하듯이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것에서 피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오늘 아까 이상준 교수님 쓰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생명을 아들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크고 흰 백보좌에서 크고 흰 보좌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는 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형벌이라는 말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데 쓰인 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퍼디션이라는 말입니다. 이터널 퍼디션. 이 퍼디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 이 불목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사실 이 형벌, 이 영원한 형벌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특별히 장차 왕국을 놓고 말한다면 제가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을 읽으면서 정말 달콤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반드시 이러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죄 믿고 나서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 속에 빠져 살고 쉽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아까 히브리서 6장을 우리 이상준 선생님 설명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늘에서 오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는 뭡니까? 각양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환경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같이 기름진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귀한 말씀을 시시때때로 공급을 받아요. 근데 마땅히 먹기에 좋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채소를 내야 되는데 뭘 냅니까?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 밭이 아까운데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을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뭡니까? 일종의 저주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그러한 족속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끊으시고 이 저주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이런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가시를 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체들을 향하여 함부로 찌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감고 올라가면 안 돼요. 계속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합당한 때에 주님이 이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도 시골에 가면은 좀 현찮은 소산을 갖고 막 잡초가 나는 이런 땅은 막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싹새카맣게 타요. 그것은 뭡니까? 밭인 우리를 잘 정화시켜서 다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 않고 채소를 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가 말로 듣지 않은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보내는 문자가, 우리의 얼굴 표정과 태도가 엉겅퀴와 같고 가시와 같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거는 관계없지만 각종 징계, 여기에서는 형벌이라고도
이 퍼니시먼트를 형벌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이러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은 일의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그날에 불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불을 통과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것들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금인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은인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 열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한 지 45년이 됐어요. 주님의 긍휼로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반드시 새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하고 새 예루살렘 같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에서 득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로써 임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에 계물을 데리고 살면서 그건 생활을 말하거든요. 완전히 생활을 하면서 떳떳한 것처럼 생활하는 이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지만 그의 육신은 멸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바울 형제님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한 사람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차라리 너희는 그가 벌받은 것이 족하니 용서해라. 그러나 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조그만 단체든 심지어 한 교회든 생명의 길에서 채소를 내는 그러한 밭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주님은 불로써 임하셔서 그때가 심판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므로 득지하지 않도록 조그마한 말 한마디도 시원하지 않도록 우리의 표정으로 지체들을 째려보지 않도록. 저는 오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해를 당해도 저는 괜찮은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바쁘고 하다 보면 인사를 제대로 안 받는다고 제가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심하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막 이 자세를 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오해하면 안 돼요. 가능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어. 우리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문자 답변이 안 오는 것을 누룽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사람 또 문자를 씹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꽉꽉 씹어서 꽉꽉 불을 떼서 누룽지를 만들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봐야 돼. 지체들을 볼 때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넘쳐날 때
그가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 보는 것마다 삐딱하면 모든 게 삐딱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여기 제 친구 형제가 아직 여기 자리에 없지만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삐뚤이가 있어요. 왜 삐뚤이냐면 항상 이렇게 고개가 약간 이렇게 있어. 그게 삐뚤인데 우리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아예가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더라고. 자꾸 삐뚤이라고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삐뚤이라도 항상 좋게 부르고. 얘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성남교회 형제자매님들, 다음 주에는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중년훈련을 마친 22명의 인솔자가 22명이 성남교회 이 자매 집회를 방문합니다. 와서 중년훈련에서 받은 유익을 한 사람당 한 1분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중년훈련을 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시간을 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 거기 젊은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안배할 테니까 하룻밤 자면서 받은 유익을 잘 교통해라. 그렇게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셔서 중년훈련 받은 우리의 나이만 대개가 60대예요. 그리고 50대고 30대는 인솔자가 30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좀 받으시고, 저는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중년훈련 가기를 원해요. 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중년훈련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년하면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이라야 중년인 겁니다. 그래서 성남교회가 지극정성으로 잘 접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사랑 안에서 보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비가 들어도 거기 무슨 빌딩이죠? 롯데타워 120몇 층짜리, 우리도 안 가봤는데 거기 한번 갔다가 가시라고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지체들은 이 접대하는 순서가 있는 지역은 한 명 한 명, 2명, 3명을 잘 접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공과가 일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 선대지역 백장은 자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탄은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 행동, 말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저희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열어주지 않는데 사탄에게는 종종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희를 해하게 하고 상황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지만 저희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속아서 사탄에게 문을 잘 열어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문을 열어줬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떠나 넘어졌더라도 다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전진하면 됩니다. 이제 환경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천연적인 자아가 싫어하고 이렇게 혼이 자극되고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 실패하는 경우가 주님한테 주님 잠시만요 할 때 실패를 하더라고요. 주님 잠시만요 한 다음에 제가 화를 좀 내고요. 제가 좀 할 말을 좀 하고요. 하면은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 저희는 주님 잠시만요가 아니라 사탄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협력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보고 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겨야 하는데, 못 박힌 자를 여겨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피하고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가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를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그분이 적셔
주셔지고 온전히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분배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본성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주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들은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그분으로 조성되어 그분과 똑같은 마다들의 형상으로 온전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죄를 없이 하셨고 주님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안에 여전히 의도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이 피하도록 끝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아멘.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서 그분을 온전히 얻고 우리는 소성의 단계에서 우리의 영을 처리하고 생명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여기 세상을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 지역 심상임 장애입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우리 종점주의 마지막 단락에 우리 이제 3대 지역 장애인들이 나서게 되었어요. 믿는 이가 죄를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건 사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험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도 잘 내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것은 정말 양심 안에서 물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 예수여. 근데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요즘 정말 너무나 제가 너무나 이제 극에 달해서 뭐 자식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는 떠나 있지만 아까 우리 유혜민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일삼는 그러한 부분이 뭐 큰 죄는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기, 질투, 이간질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도 아닌 일들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걸 듣고 부한 내동해가지고 우리 귀가 그래? 이러면서 또 옮겨요. 옮겨서 이게 이렇게 퍼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건축을 허무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또 실수로 의도하지 않지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이고 우리를 변호하는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부려보지 못해서 어렵게 자라가지고 잘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옆에 변호사가 있는데 법률을 잘 알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가 있는데 자꾸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앞에 안 나가고 주님의 의견을 안 묻고 내가 일단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러는데 일단 우리는 자백을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깨끗게 되고 또 죄를 지은 지체를 할 때 가서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고 이제 몸 안에서의 생명의 흐름이 잘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질 때 아까 은혜의 비가 똑같이 내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몸에 유익한 채소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엉겅퀴를 다 불살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하고 죽은 자로 여기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의 입지를 드리고 또 교통 안에 주님을
누군가의 그런 마틴교 성직자는 정말 회복하고 또 헌신하고 이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때때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보혜사이신 변호사이신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프로젝트 비사이드라고 말씀하셨고 메이드 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한테 자꾸 구할 때 우리는 정말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피해야 할 때는 죽은 자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지체를 위에 경계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해방해야 합니다. 그 영의 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또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 그 영의 일들을 보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리고 말이 얼마나 잘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한테 김치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좋은 말도 많이 했는데 저보고 에스더 자매님은 왜 이렇게 살을 못 빼요? 그러는 거예요. 딱 보기에 물살이야. 그러더니 참 건강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집에 왔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면서 자매님 정말 좋은 말도 많은데 내가 오늘 그래도 맛있는 김치도 싸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화살을 쐈을까? 근데 자매님한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보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도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저희 죄와 죄들을 자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더 이제 밟을 때 나는 주님께 엎드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정말 오늘 변호사이신 주님을 정말 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피하려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죄에 대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그 로마서를 보면서 그 법에 대해서 말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 그게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이 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이 법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죄는 짓지 않지만 저는 시대가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그 부당하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어머니를 각 죽여버리고 싶고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적용한다면 이 길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죄는 굴복시키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피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기 6가지 길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살며 그 영을 쫓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여 죄는 절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님께서 교통하실 때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합병되셨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어떤 것도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이라 감사합니다. 죄를 피하는 길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봐야 된다고 그랬고, 6가지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조성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 영을 계속 생각함으로 이런 죄에서 해방되고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수록 더 침체됩니까? 왜 나는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전히 저희는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실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실제적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자동적인 기능이 바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건데, 근데 이 생명의 영의 법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이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라기 위해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과 교통안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누림으로 심지어 죽음도, 헌신도, 봉사도, 추구도, 복음 전파도, 순교도 모든 것을 누림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일을 만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우리는 일에서 나오고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누릴 때 자동적으로 죽음 안에 들어가고 죄와 죽음의 것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저희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이미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여길 때 잠잠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의 길 안에서 정말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여,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 예수여 이런 생명을 정말 생활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주여, 얼마나 달콤한 교회 생활인지요, 얼마나 솔직하고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 생활인지, 우리 안에 영원한 변호자이지 정말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후렴에 볼 때 예수여, 그는 놀라운 성령일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주여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요. 정말 찬양합니다. 나오신 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참 주님은 놀라운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종교 안에서는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 합당한 위치에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에
있다면 그 자동차 기능력 때문에 밀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 영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어떤 환경과 압박이 있을 때도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가지만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죄를 인하여 육체가 멸망받을지라도 영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죽은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도둑지 아니하고 길을 향하여 거절하고 또한 피하고 예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